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성경이 노예 제도를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그렇게 성경은 그런 정책에 대해서 yes, no로 딱 집어서 이거는 찬성, 반대 이런 식의 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이 말씀, 종들아 순종하라 또는 상전들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영국이나 미국이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이 불과 한 150년 전의 상황이었고 우리 조선시대에도 신분 제도가 철폐된 것이 1895년인가 가보개혁 이때였으니까 거의 불과 한 150년 전의 상황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재산처럼 또 자기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물건처럼 대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것도 신분 제도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카스트 제도 아래서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카스트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사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성경의 메시지 종들아 또는 이렇게 상전들아 이런 메시지가 어떤 권력자의 편을 들고 기득권층의 편을 든다 해서 여전히 교회는 이런 메시지는 우리 시대에 맞지 않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죠. 물론 성경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한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어떤 윤리와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성경은 세상적인 잣대로 고리타분, 권위적, 가부장적,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뒤떨어진 진리 이런 식의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판단이고 믿음을 가진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마치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어떻게 빛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뭘 믿느냐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또 교회와 다시 사는 것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서 있고 이것이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뭘 믿는 곳이냐라고 할 때 아주 단순하게 요약해서 내놓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 밖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아내들은 순종한 남편을 복종하는 것,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 남편들은 아내들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다 주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 부모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면 복종, 사랑,
또 순종, 이런 어떤 표현들이 굉장히 자기가 경험하는, 자기가 교육받은 가치관에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이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신앙과 상관없이 이걸 읽으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라는 생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중고등학교나 사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실존주의 철학과 또는 실용주의 철학 안에서 바탕이 된 그런 교육 철학의 개념 속에서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읽어내지 못하면 이건 뭐야 벌써 종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할 때 이런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내로서,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남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자녀로서, 부모로서 어떤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이 에베소서 6장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런 방식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앞에는 이제 5장 말면은 이제 가정에 대한 것이었으니까 이 종들과 상전은 약간 사회 관계, 또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1세기 초대교회가 등장했을 때 로마 통치 아래 있었고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었던 그런 1세기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1세기 당시의 교회 상황에 종들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었는가?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던 것을 추정한다. 우리가 노예라고 하니까 종이라고 하니까 꼭 이렇게 집안일하는 또는 육체 노동하는 그런 노예만을 생각하지만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의사, 교사, 행정가 같은 그 교육받은 사람도 다 그런 종과 노예 계층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종들은 세습될 수도 있었고 돈으로 주고받을 수, 매매가 가능했고 자기의 채무 변제를 위해서 물건처럼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 전쟁에서 지면 그 사람들은 다 종들이 되었고 지중해 경제 상황에서 이 종들의 계층, 하인 계층은 이 지중해 문화의 경제 상황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품목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종들은 주인에게 그의 체벌과 그의 생명이 이렇게 맡겨져 있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노예는 일종의 영혼을 가진 도구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종들과의 우정을 나누고 종들을 형제같이 대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그런 여성에 대한 인권도 지난번에 말했지만 낮아진 시대고 어린아이에 대한 기준도 낮아지고 그런 시대에 심지어 종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거의 전무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상황. 내가 종으로 있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내가 종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당연히 고민했을 때 마주하는 말씀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순종하라는 거죠. 항상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부모, 자녀, 또 아내, 남편에게 사랑과 복종을 요구할 때 항상 들어가는 수식어가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섬길 때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마치 집안일을 할 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리스도께 하듯 가르치고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돌볼 때 그리스도께 하듯, 내 주님께 하듯, 회계사가 장부를 정리할 때, 돈을 관리하는 종이 돈을 관리할 때 주님 앞에서 하듯, 비서가 어떤 서류를 받아서 하고 무슨 문서를 작성하고 할 때, 과제를 할 때 주님께 하듯, 이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은 코람 데오라는 말을 아마 연결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한다 하는 의식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 앞에서라는 말에 순종하라는 말이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종들에게 이게 조금 심오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앞에, 직장에서 이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만족하게 일을 꾸며내면 되는 거죠. 선생님 앞에서 잘하는 척, 집중하는 척만 하면 되는 거죠. 과제를 그냥 그럴듯하게 만들어내서 내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도덕적인 윤리가 있어서 뭘 베껴왔든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내게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 앞에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내가 아내한테만 뭔가 아내를 기쁘게 하는 척 하다가 뒤에서 다른 일을 하는 거. 그건 나쁜 일이죠. 친구 관계에서도 친구한테는 좋은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는 그 친구를 욕하는 거. 그런 어떤 눈가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귀와 눈을 가리는 행동을 하면서 기쁘게 하는 거. 종들이라고 하는 그런 낮은 신분에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런 억울함과 분노와 또 이렇게 차별에 대한 그런 불평, 그런 마음의 어떤 것들을 폭발시키지 못할 때 오는 그런 답답함이 사실 눈가림으로 내게 한 일 대강대강 하고 그냥 이거 시킨 사람 그냥 좀 만족하게 하고 이런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윤리는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하는데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율법을 얘기할 때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는데, 누구든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누구든 앉아서 앞에 보고 있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건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종들의 그런 순종 속에서 자기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했을 때 종들이 주인의 시선을 기쁘게 보는 거야, 하나님을 더 본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순종의 원동력은 바로 내 순종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순종의 질과 나의 헌신의 정도와 내 열정의 그런 양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아내를 기쁘게 한다.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한다. 사랑의 정도로 주겠죠. 사랑이 많으면 더 열심히 하겠죠. 권태기 때는 안 하겠죠. 이유는 뭐냐? 사랑이 식었으니까. 이런 식의 우리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정이 좋을 때는 매일 전화하고 하다가 우정이 식어지면 전화 안 해도 느낌이 그런 거죠. 관계라는 게. 그런 것처럼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요구를 종들에게 한다는 거죠. 우리도 육체에 우리의 상전들은 없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제가 준비하는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건 뭘까요? 그냥 남들이 한 설교 베껴와가지고 또는 챗봇에 딱 서가지고 딱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루 이틀을 일주일 내내 그 본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그런 수고를 하죠. 20년 넘게 목사를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설교예요. 매일 뭔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렵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부모님을
이제 늘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된다.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그때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효도한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섬겨야 되죠. 여러분 잘 섬겨야 됩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못한 것들에 대한 그런 미련이 좀 남죠. 늘 계신 것 같고. 마음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 그냥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세요. 돈 딱 보내고 잘 계시죠? 이건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한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종들에게 요구하는 주께 하듯 하라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는 것이 뭘까요? 단마음으로 섬긴다.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슨 응답받을 거 생각하지 말라 했을 때 그 두 마음은 어떤 확신이나 의심을 같이 갖고 있는 이런 거겠죠. 뭔가 기도는 하는데 의심을 갖고 기도하는 거. 두 마음으로 나뉜 거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이걸 해주실 수 있는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단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단마음에 그 마음에 의심이라는 마음을 곁에 두고 가는 거죠. 내가 이거 가면 도움이 될까? 내가 가면 이거 나에게 이익이 될까? 그런 손익계산에 빠른 우리의 인간적인 습성들이 있으니까 뭔가를 주면 받아내야 되고 뭔가를 순전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어떤 단마음보다는 항상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사람들에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요구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계산과 생각을 가지고 이 정도만 말하고 이렇게만 행동하고 여기까지만 나의 마음을 열 수도 있어요. 우린 다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어려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은 학번 자매가 항상 기도 제목을 내면 순수하게 해달래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20살 때 항상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열심히 솔직하게 하면 되지. 그게 왜 기도 제목이 될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잘 지내고 있겠죠, 지금도.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제 여러분 50대가 되면서 제가 많이 훈련해왔던 게 뭐냐면 그냥 가감없이 대하려고 하는 거죠. 계산을 갖고 대하지 않고 그냥 나를 솔직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훈련들을 많이 하려고 해요. 굉장히 손해나는 짓이거든요, 이게. 사람을 대할 때는 자기 패를 다 처음부터 보이고 만나면 안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늘 목사를 하다 보면 뭐 진실하라, 정직하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목회를 시작할 때도 뭐 누군가를 만날 때도 내 패를 그냥 다 보여줘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그렇게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들리는 얘기, 나에 대한 얘기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제가 어리숙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의 솔직함에 분명히 뭔가 다른 게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저는 아쉽더라고요. 나는 솔직하게 뭔가를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 나를 오픈한다고 하는데, 정작 받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다른 어떤 생각을 할 것이다. 이 계산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순수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둘이 연애를 하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렇게 다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더군다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분열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충돌하고 갈등을 빚어냅니까? 너무 어렵죠. 안타깝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단마음이라는 건 뭐 심플 마인드인데 단순한 마음을 갖고 지내면 좋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를 할 때나 주님을 섬길 때도 계산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 압니다. 어쨌든 종들에게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또는 단마음으로
아니 사람에게 하듯 그냥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마음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더 어렵죠.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한 장짜리 신약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힌 종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근데 이 종은 어떤 종이냐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도망친 종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서신서가 빌레몬서예요. 그러면서 어떤 요구를 하냐? 이후로는 이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했죠? 로마나 고대로 갈수록 종은 물건이고 종의 생사 여부는 주인에게 다 있는 것이죠.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 행간에는 수많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길 수 있죠. 주인의 것을 훔쳤든지, 주인을 뒤통쳤든지, 주인에게 못된 짓을 했든지, 그냥 순수하게 자유를 찾았든지, 어쨌든 간에 주인에게 도망쳤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 도망친 죄인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형제같이 대하라 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요구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황 속에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형제로 여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녀 삼으시고 원수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 화해시키는 그런 화해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려워요. 나한테 가장 악하게 하고 가장 심하게 대하고 가장 나쁘게 한 사람을 용서했을 때 그 가장 나쁘게 한 정도만큼 너그러움과 사랑과 이해의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가족에게 느끼는 하나의 인상인데 가족에게서 느끼는 그 서운함이 굉장히 컸지만 그런 가운데서 다시 그 용서라는 어떤 정점에서 가족을 다시 받아줬을 때는 그 서운함의 정도만큼 사랑이 굉장히 너그러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받지 못할 때 아마 빌레몬도 자기를 배신하고 간 이 종을 굉장히 받을 수 없을 거야. 나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용서라는 문제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이고 그를 형제로 받아내는 그런 은혜를 분명히 고백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의외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종에 대한 얘기. 가장 쉽게 창세기에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에게 팔려갔죠. 그리고 노예로 갔죠. 그리고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던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출애굽할 때까지 430년 동안 종살이한 종. 또 나중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종이라고 하는 모티브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노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를 악한 자의 종, 원수 마귀의 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사망의 종, 사망의 노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기 전까지는 다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죠. 이걸 요셉의 경우를 생각하다가 이집트 왕자 2에 나오는 그 OST를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생각이 돼서 한번 준비를 했어요. You know better than I라고 하는 그런 건데 한번 들어봅시다.
me here. So I poured up the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If this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I've let go the need to know why. For you know better than I saw what I thought was the sky. I saw what I thought that I could follow. But it was you who taught that bird to fly. If I let you reach me, will you teach me? 사실 요셉이 종으로 끌려갔다가 총리된 이런 이제 이야기지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노예로 끌려가서 간수장의 신뢰를 받아서 이렇게 살지만 사실 그 요셉의 그런 종의 기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죠. 어떤 종의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상당히 왜? 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요셉도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사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직하게 지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급변하진 않아요. 이유를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늘 이유를 알고 싶지만 사실 이유를 알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삶 자체가 있다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누구든 머리로 생각하고 누구든 그걸 안다고 생각하지만 살아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매일 듣죠. 읽죠. 생각하죠. 기도해야 된다고 알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알죠. 그런데 안 찾아요. 기도 안 해요. 꾸준히 안 해요. 몇 번 하다가 그치고 말씀대로 붙들고 내가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약해요. 말씀은 피상적이에요. 복종해라. 복종하려는 마음이 있다가 어느새 복종하는 게 이상하게 보이고 나만 하는 것 같고 내가 한다고 세상이 안 바뀔 것 같고 내가 하면 저 선생님, 저 직장상사, 저 사람들이 바뀌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수많은 어떤 환경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내 삶에 영향력이 없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두려움도 많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요셉의 모티브나 성경을 읽어야 될 때가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런 어떤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계속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마음이 없는데 이 말씀은 들었어요.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천국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은 없는데 그 말은 들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마음은 없는데 구원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그러면 열매는 없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게 맞구나. 그럼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가다 보면 가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요셉도 어릴 때 꿈을 꿔서 꿈대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럼 요셉이 모든 형제들보다 부모님보다 더 높은 어떤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런 꿈을 어렸을 때 꿨지만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그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다 겪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는 그걸 버리지 않고 그 믿음대로 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종들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하라는 마음을 굳건히 붙잡고 그 돌아가는 길, 그 어려운 스텝, 어려운 단계들 더 쉽지만 이 길이라고 말하는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길대로 가려고 할 때 필요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무릎 꿇음, 그 기도,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기독교는 약하다. 내 자신도 약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6장 8절에 나옵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각 사람은 자유자나 종이나 다 포함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종으로 있든 선생의 자리에 있든 또 부자이든 가난한 자리에 있든 실력이 있든 없든 남들보다 뭔가 가졌든 안 가졌든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대로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종으로 있을 때 어떤 선을 행했어요. 그럼 주인은 몰라줘요. 주변 사람들도 네가 선했다고 뭐 대단한 줄 아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좀 실력 있고 좀 잘하는 사람들이 선행을 하면 뭐 이렇게 박수 쳐주고 사진 찍어주지만 미천한 노숙자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선을 행하면 그냥 관심도 없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외모, 지위, 신분,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의 어떤 크기나 어떤 탁월함을 이미 마음에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래요. 자기도 평가해요. 내가 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뭐 별 볼 일 있겠는가. 그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가진 재능과 여건과 형편과 처한 상황이 다 달라요. 일찍 죽을지 또는 이 사람이 가난할지 부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실패할지 성공할지 어떤 상황에서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게는 선의 무게였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무게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성공해서 프랑스에서 유명해서 어떤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근데 나는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교회는 못 나가겠어요. 그리고 신앙은 좀 알아서 이 정도만 하면 나는 괜찮을 거라고 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주변의 친구들은 다 안 믿는 친구들이고 뭐 그냥 이 프랑스의 자유로움을 다 해요. 가끔 양심이 찔리면 교회도 가고 기독교도 하고 성경도 읽어보고 해요. 그거 자체를 뭐라 비난하진 않아요. 근데 그 중심 가치에 나중에 무게를 달았을 때는 선이 남는 거예요. 그 선은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그랬죠. 절대적인 선이고 그 하나님이 말하는 절대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해석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행해야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게 레벨이 다른 거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이 비록 노예지만 비록 종이지만
그 선을 행하는 그 선에 대해서는 CEO나 성공한 사람이 행하는 그 선의 무게보다 엄청 귀하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상전들에게 얘기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상전들은 뭐 종들한테 하는 어떤 요구가 없으니까 종들에게는 이만큼 얘기하고 왜 상전들한테는 한 절만 얘기하지? 앞에도 그랬잖아요. 아내들한테는 세 절 얘기하고 남편들한테는 길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무게거든요, 무게. 왜 종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길게 했을까? 근데 상전들한테는 딱 한마디로 정리해버려요. 이와 같이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해라. 똑같이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행한 것 똑같이 이미 상전들에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전들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고 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어깨에 힘주고 있고 나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길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차원은 아니겠지만 그래? 너희도 똑같이 해라. 하나님은 그냥 아주 때로는 좀 불친절하게 그냥 한마디로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한 요구가 그대로 상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상전들은 더 연구를 해야 돼요. 종들에게 무슨 말을 했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 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전들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한 거예요. 절수로는 한 절이지만 공갈을 그치라. 모든 어떤 무례함 또는 부적절한 권위 사용, 야만적이고 또는 이게 정말 이렇게 가져서는 안 될 그런 어떤 비인격적인 대우, 성희롱, 폭언, 왕따, 차별, 윗사람이라는 권위를 위해서 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도 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냐면 이미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공갈을 그치라는 명령이 딱 주어졌어요. 자기들은 상전으로서 아랫사람 차별하고 잘못된 정책에 사인해가지고 그 사인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어나왔어요. 자기가 살인인지를 모르고 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사인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기 책임이 없다고 법정에서 나는 몰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청문회에서 또는 법정에서 막 변호를 할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걸 사인하기 전에 알아야죠.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자리에서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사도신경이 고백합니까? 정작 예수를 죽이자고 막 선동한 사람은 유대인들이고 사내들인 법정이고 유대인들인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통치자로서 유대인들은 죽일 권리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통치자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갔을 거고 살인을 결정할 수 있는 처형을 결정할 수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결정적으로 사인을 한 거예요. 그 전에 재판을 했는데 여러분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하고 뭔가 섞이기 싫고 껄끄러운 어떤 일을 일으키기 싫고 자기의 후원자인 로마의 귀족이 지금 실권이 돼가지고 자기 자리도 좀 위험하니까 어쨌든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좀 하려고 유대인들의 요구를 불법적인 요구를 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손을 씻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건 책임 면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유대인들의 잘못된 권세의 가장 정점에 있는 본디오 빌라도를 대표자로 세워서 모든 불의하고 불법적인 사람들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행한 바를 모르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하시는 거예요. 공갈을 그치라 라고 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이는 너희들과 저희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고 갑질하는 사람 정말 어리석죠. 가장 추한 것이 교만이거든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겸손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분 아닙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낮은 자리에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높은 척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죠. 법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하다못해 가르치는 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정병을 했어요. 2등병인데 그때 행정병이 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가 뭐였냐면 담배를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2등병이니까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나눠주는 이제 일을 하는 그 날이 되면 누가 찾아올까요? 그 부대에서 우리 부대에서 병장들, 제일 고참들이 와가지고 김일병 하면서 저한테 살살 이렇게 합니다. 네, 뭐 하나 더 받아보려고. 근데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이 2등병이 담배 나눠주는 행정병이 당연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할 수 있겠구나. 왜? 남은 거 내가 좋아하는 병장한테 하나 더 주고, 그 사람이 나를 잘 봐주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 세상에 그 수많은 권세와 돈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비참하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나온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는 잘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잘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뼛속부터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계속 그 사람의 자체로 받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부모가 되보세요. 자식들한테 끊임없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그 마음이 순간순간 올라와요. 아마 여러분이 결혼하거나 연애하거나 누구하고 했을 때 다른 커플들, 다른 사람들, 공부를 하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는 상대적인 어떤 것들, 외모. 그런 그 외모가 제일 어떤 외모대로 세상을 봐야 된다고 늘 세상이 떠드니까. 학력이 있어야 된다, 뭐 재산이 있어야 된다, 뭐 이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 스펙이 있어야 된다. 세상은 늘 그런 외모로 평가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단순하게 그냥 습득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눈은 공평하시고 그 중심을 살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 높은 자리에 가게 되거든, 또는 부모라는 권위의 자리를 가거든, 또는 윗사람의 자리에 가거든 항상 더 높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 분야로 갈 건데 동시에 여러분은 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 노예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단마음을 품고 또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장 높으신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